최악의 방법, 최선의 방법. 여러분들은 어떤 일 안에서 항상 이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가, 오늘 욥기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아주 자기가 원인이 되지 않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애매한 고난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자기가 왜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다 보고 나면 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욥이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불순종을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욥은 정말 자기의 인생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식이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거지가 되고 이제는 심지어 자기 몸에 병까지 드는 이런 참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마귀는 욥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욥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내의 이야기인데, 그 아내가 욥이 정말 그렇게 애매하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아내라는 여자가 와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순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이건 뭐 마누라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와서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최악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 말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그 방법이 최악의 방법인지 최선의 방법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까딱하면 그냥 생각 없이 일하다가 보면 여러분 최악의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항상 최선의 상태를, 이것도 사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최선의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아내가 와서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마귀 짓을 한 거죠.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얼핏 들으면 친구들의 말이 참 신앙적인 말 같지만, 마귀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뭐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은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입니다. 상황만 조금만 바꿔보시죠.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를 것 같습니까?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걸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자꾸 부추기고, 친구들은 뭔가 어떤 지도자급의 인사들과 같이 아주 잘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한 겁니다.
대상을 바꿨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거꾸로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욥이 그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친구들은 와서 아주 미혹을 하는 거죠. 뭐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마귀의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죠? 자꾸 이런 최악의 선택의 길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 최선의 선택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전반적인 얘기 속에서 나오지만 욥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보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최악의 상태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막 나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도의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무엇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공고함은 정말 아는 사람만 알아요.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이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는가, 막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말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연단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계속 소망으로 누구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욥의 순전성은 그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건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고통인데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욥의 최선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어떨 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느냐? 오늘 마귀의 말 속에 근거가 나옵니다. 욥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상황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 잘해주게, 잘 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살게 하면 뭐가 나오죠? 대번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냐면 환경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 맺은 적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한 것뿐이에요. 예. 친구들도 똑같이 말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너한테 잘못하는 거야. 이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조건부 계약이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네가 나한테 못하면 나도 안 해주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친구를 만든 겁니다. 그런 계약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오늘 마귀의 말처럼 돼요. 하나님 원망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관계 맺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욥을 시험한 것은 뭐냐면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조건부로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나가고 병까지 들었지만 아내가 와서 직접적으로 마귀의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한 말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지 마라. 우리가 모든 걸 거저받았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야.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누구를 기다려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자기는 이 원인을 잘 몰라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욥기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원망하고 막 이 아내는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까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사람 될 것 같으세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사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건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힘들어질 때 원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좋을 때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욥처럼 이렇게 힘들 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굉장한 고통이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하고 관계 맺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해줘갖고 여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 피로 내가 그에게 산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관계 맺은, 그래서 이해도 안 가요. 이상하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최악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방법은 오늘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요. 관계 없대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게 해주면 누구나 저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구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로만 갚아주시면 사실 우리가 받을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그가 잘해서 뭐를 주시기고 뭐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사실 못해도 내 자식이니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크신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도 과연 나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는 환경주의자인가? 상황주의자. 그죠? 내가 좋고 편해야 나도 좋은 거고. 그래야 그때도 하나님도 있고. 이런 분인가?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것인가? 오늘 이것이 사실은 최악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을 여러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도 사실은 관계가 우리를 만들어요. 관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 일주니까 친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 사람하고 관계 맺어서 정말로 서로 위하고 우정을 쌓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런 친구가 우린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세상은 근데 사실은 다 조건적 만남이죠. 정말 뭐 귀한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하니까 데려다 쓰는 것이고 그게 안 필요하면 이제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죠. 세상은 그런 이득관계로 서로가 구성돼요. 근데 오늘 욥의 친구나 욥의 아내는 마귀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런 이득관계로 몰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잘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막 후드려 패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십니다. 물론 자녀가 너무 바른 길을 안 가면 관계 맺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매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버지의 매잖아요. 사랑하시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이 끝까지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다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를 증명해냈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자들 되지 마시고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최선의 방법,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것은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울면 되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죠.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조건부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아버지가 되신 관계인가. 이것의 결론은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느냐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느냐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거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어떤 일 앞에서든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친구관계에서도 여러분 그게 말을 해주거든요. 야 너랑은 끝이야. 이거는 관계 맺었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건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욥이 하나님의 순전함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의 진짜 신앙이 어떠한가? 예배는 왜 드리는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뭐 연말에 출석상 받아야 돼서 드리는가? 아니면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아직 어리지만 어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나온 것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기분들이 또 좋잖아요. 그죠? 예. 참 오늘은 나는 조금만 참아놔도 될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큰 차가 또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이 고통 받아야 되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최악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을 흘러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참된 관계 맺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